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추수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과와 멜론, 토마토, 수박,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들이 함께 장식되어지고 또 꽃이 장식되어져서 참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듯 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오셔서 봉헌하신 이 모든 봉헌물들은 예배 후에 다시 모아서 이웃사랑 나눔으로 어려운 곳에 전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주변으로 더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든다고 하면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받음과 용서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범사의 감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진심이 담긴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응어리져 있으면 그 감사는 진실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꼬부라진 모든 것을 푸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섭섭했던 것, 미운 것, 또 섭섭하게 한 것, 밉게 한 것, 이것들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모든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성도님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손을 안 들 줄 알았는데 뒤에 앉아 계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손을 높이 드시더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그 비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있었는데 이젠 다 죽었어. 죽기 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다 용서해야 해요. 거기서부터 감사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들께서 자녀들을 향한 용서, 자녀들도 부모를 향한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주세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 가운데 부모로 인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부모들께서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질 때 참된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을 이 아침에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바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바국이란 이름은 포옹한다, 포응한다, 껴안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하바국은요,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한복판에 서서 그 고통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기도했던 사람,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는, 감사로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하바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하바국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사실 하바국은 처음부터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바국 1장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한탄이 있습니다. 탄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처럼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강포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들을 방치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의가 실종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하바국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외쳤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응답마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바국을 위로하고 하바국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바국에게 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의 성전에, 거신이 성전에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하바국이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하바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보면 부정하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없고 없으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당시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하죠. 이 올리브나무 이거예요. 과수원마다 애써 지은 농사,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가 결실되지 않는 거예요.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뿌려진 씨앗들, 자라나는 순들이 다 짓밟혀서 곡식도 거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도 모자라 가축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요, 끝장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여하던 사람이 물질을 잃었습니다. 권세와 지위가 있던 사람이 추락해버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은 없음의 소유에서부터 일어서서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감사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그는 감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처럼 두려움에서 일어나 지금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축복을 발견하였기에 그는 없을지라도 나는 지금 감사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 없이 다 된다고, 또 실질적으로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에 손에 들어오면 힘이 생겨요. 또 꿈꾸던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용기가 생기지요. 그래서 남보다 더 좋은 위치, 권력, 명예 얻게 되면 인생의 살맛이 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고 목표를 잃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남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잃었을 때 힘이 없다라고, 힘을 잃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면서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감사하는 하박국을 보세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손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박국은 자신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어요. 힘의 근원이 되어주리라 기대했던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애양간에 소도 감람나무 소출도 없지만 그런 것들이 힘이 될 줄 알았건만 그것도 힘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발견한 게 뭐예요?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El Señor omnipotente es mi fuerza.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 하박국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렐라시온 콘 디오스. 관계가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그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삶의 모든 문제들이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도 담대하게 하셨고, 그 문제들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성례식을 하며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충만하다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성찬식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의 관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이,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의 삶의 현실 참으로 어려웠잖아요.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물을 볼 때 몇 가지 관점이 있지요. 환경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환경 관점에서 보면 정말 엉망인 상황입니다. 자기 마음의 관점으로 봐도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더 악하고 포악한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해야 한다는 이 울분이 마음속에 끓고 있는 거죠. 비참할 따름이. 그런데 그 순간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Aún así yo me regocijaré en el Señor. Me alegraré en Dios, mi libertador. 여기에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적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적 이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택한 자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의 것에서 최선의 것을 끌어내시는, 그리고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박국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소망으로 인한, 확신으로 인한 지금 감사가 하박국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의 신앙을, 이 하박국의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문제거든요. 신앙의 수준의, 믿음의 수준 문제.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은혜의 수준이기도 하고 믿음의 수준이기도 해요. 때때로 보면 나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분은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도 감사할 수 있는 그분, 믿음의 수준이, 은혜의 깊이가 더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요 어떤 믿음, 그 관계성 속에서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19절 후반절에도 이야기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그 구원하심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감사절기가 되면 미리 감사헌금을 작정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이번 절기에 감사헌금을 얼마를 내겠다고 이 작정해서 강대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발표하시면서 눈이 어두워서 어느 장로님이 30만 원이라고 작정한 그 작정 쪽지를 잘못 읽어서 300만 원으로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 알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장로님을 찾아갔더랍니다. 장로님,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3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님이 300만 원이라고 읽는 순간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감사가 30만 원밖에 안 되나? 적어도 300만 원은 돼야 되지 않겠나? 내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러면서 장로님이 기쁜 마음으로 300만 원을 준비해서 감사헌금을 드렸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 순간에 감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박국과 같은 감사의 은혜가 지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교제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하시며 참된 감사의 기쁨이 지금 현재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